지난주에 이사야 7장에 나온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이번 시리즈의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것이 징조라 그랬어요. 징조. 어떤 징조라고 했죠? 그것을 지금 다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설교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으로 이 말씀을 징조로 주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한 10대 초반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징조의 말씀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 징조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온 두 번째 예수님 탄생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적으로 교차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처음 읽자마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러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다가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선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절망 속에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읽을 때 그런 걸 발견하시죠? 괜찮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평안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렇게 평안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당장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당장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적 현실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절망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갑자기 북한이 지금 한국을 침공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거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소망은 또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질까요?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는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은 9장 바로 앞장 8장 20절 하반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현실이에요. 이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은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다 흑암과 고통밖에 없는, 고난밖에 없는 그런 삶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손을 드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목사가 되라 그랬는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무서운 하나님을 강조해서 여러분을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왕이 눈이 뽑혀서 자기 자식들 앞에서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흑암이고 절망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가면 대단한 반전이 이루어져요. 정말 너무너무 극적인 반전이 바로 한 절 사이를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9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뭐라고요? 큰 빛을 보고. 아까 흑암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제 큰 빛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라고요?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극적인 반전으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극적인 반전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극적 반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 한 절 앞에는 너희들에게 흑암과 고난과 흑암의 고통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절이 지나고 나서 흑암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 반전,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려면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과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비결을 배워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맞는가 틀린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순간을 희망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극적 반전의 조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적용하기.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신 분들이 아니신데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적용하기. 아멘. 한 3분의 1 정도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포함해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깊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 헌금하기.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기. 정말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다 맞는 이야기죠? 네. 그럼 이제 설교 그만할게요. 뭐 다 조건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맞죠?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그게 삶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낼게요. 아멘 하셨어요? 하신 분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셔도 돼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극적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될 만한 말씀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와서 그 극적 반전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들 가운데 그 정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7절 말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가 내놓은 조건은 뭔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읽었는데 정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가 제시한 정답이에요.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지, 흑암 가운데 있지,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러나 그것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왜 흑암 가운데 가나요? 그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나요? 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깨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래야지만 깨달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 되어지지 않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셔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그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그 답을. 제가 최근에 카톡 프로필에 들어가는 글을 좀 바꿔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프로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책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책 제목이 재밌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여기 열심은 무슨 열심일까요?
신앙의 열심이죠. 근데 신앙의 열심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내지 말라, 그런 책일까요? 아니죠. 신앙의 열심을 내야죠. 우리는 마땅히 열심을 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의 근거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했는가로 내 믿음을 삼으면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 행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아십니까? 9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9장 6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이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6절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절망이 어떻게 갑자기 희망, 소망의 사건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그 이유가 되는가?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지만 사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사실 이 설명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가 거의 실패로 끝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처럼 끝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역사가 그렇게 끝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때문에 망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열심,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저 때문에 절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만약에 믿음의 근거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에 근거를 뒀다면 저는 이미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포기해야만 하죠. 그러나 제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그 열심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열심이 이 정도이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온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건보다 더 큰 감동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왜 기쁘신가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5명의 아이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묶여진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성탄 주일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신 주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도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성탄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성탄절 그저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도였구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도 아깝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길 소원하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